시간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나 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것을 막아주시고 주와 함께 주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이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찬양 주발 앞에 나엎드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공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도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예배하는 플레이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지으는 역사님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과 순간들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너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사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녕한 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하신 것들이 너무 배우십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204장 내 주의 나라와 같이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지체들, 교회의 지체들이 이곳 보이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돌보라고 하신 이 부름받은, 콜림받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 서로 격려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하다 말아서 같이 한번 1장 쭉 한번 다 나가봅시다. 조금 길지만 한번 그냥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으로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결론 그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쭉 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 그 부르심은 왜 불렀느냐?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라고 말씀. 그 복음이 뭐냐라고 3절부터 나오죠. 3절에 이 복음은 쫙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영적으로는 무엇이다 딱 그러면서 곧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근데 이 부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떤 이것들을 내가 받아들였어.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지고 증거했더니 그 중에 몇 절이에요? 6절인가? 6절에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그냥 그 부르심대로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뭔가 있어서 그냥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영혼들이 생기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려졌다는, 누군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것이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깨달은, 이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의 감사함이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감사함. 내 안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더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더라. 사망 가운데 나오더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하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 생명이 그들의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의 기도 가운데 계속 그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더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이것으로 서로의 기쁨이고,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낳고 또 이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서 경고케 되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들이 너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를 위한 것이다. 피차 안위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피차 경명함이 되더라, 안위함이 되더라. 다시 말해 서로 힘이 되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couraged by each other way. 뭐예요? encourage 알죠? encourage. 용기를 북돋우다, 격려가 된다. encourage 된다는 거, encourage. by each other's ways. 각자의 믿음에 서로의 믿음에 encourage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이것이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며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격려가 되고 인커리지가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13절이 나옵니다. 오늘은 좀 기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만 추가 원수를 갈 거예요. 체크업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일이 막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들의 그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게 가는 발걸음이,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고 뭐예요? 원하는 게 그것으로 더, 이것을 기점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곳에 가고자 했고 보고자 했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여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누군가 생명이 얻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길들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그곳에 가고자 내가 움직인다면 그것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고 어리석고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는 그냥 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어떻게 이런 나는 빚진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빚진 자야.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죠? 생명을 알게 되었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때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빚졌다. 하나님께 빚졌다. 하늘에 빚졌다. 왜? 나는 절대로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아니야. 나의 이 교만함과 내 멋대로움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조금만 드리려고 해도 너무 뭐 이렇게 힘들고 아깝고, 시간 들이는 거,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봉헌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힘든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그런 나에게 주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더 했겠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명확해요. 클리어해야 돼요. 클리어. 이 부분이 반드시 클리어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나 이 정도, 하나님 이 정도 했잖아. 나 지금 이만큼 들었어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가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지만 나는 빚진 자. 나는 하나님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명확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빚진 자의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난 주님 앞에 뭔가 다 해드렸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웠거나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져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비쳤어요? 난 절대로 본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나를 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빚진 자입니다. 이 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죄.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데 그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죄를 씻기셨어요. 죄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이 가득할 때 그래요. 그것이 트러블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트러블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책망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과 자기 의예요. 의. 거기에 자기 의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싶고, 이런 거죠. 내 강력한, 내가 내 뜻대로 좀 하고 싶고, 내 자아.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한 거야. 자아가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힘들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존심이라고 얘기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그 육적인 자존심이 다 꺾이기를, 없어지기를, 불태워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자존심은 없어지고, 육적인 그런 자존심은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핏값으로 나를 세우셨어. 구원하셨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존감. 이 거룩한 자존감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육적인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로 고백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육적이기 때문에 창피해. 예수님은 모멸감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욕을 당하고, 조롱당했는데,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어.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못하겠고, 저렇게 하는 것도 못하겠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빌 기는 것도 못하겠고, 복음을 위해서 천한 일을 하는 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자존심.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밴쿠에 와서 저도 잠깐 얘기하면 여러 가지 저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콜링 받아서 에드먼튼 가서 거기서까지는 다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거금도가 다 이쪽으로 와서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때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 야, 내가 이게 맞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 한국에서는 정말 나 고급 인력인데 한국에서 그래도 많은 영혼들에게 막 이렇게 했어. 이게 뭐예요? 그게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 목회도요, 잡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이 목회도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하나다. 신앙 생활의 하나다.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신앙을 하든지,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노가다를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려지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고,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아무런 것들이 누려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없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나띵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 피견도사님과 같이 일하고 어디 한국에 보내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비즈니스맨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혹 이렇게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나아갈 때 그거를 딱 우리가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거 남겨서 뭐하나? 이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이 놓쳐질 수 있나? 내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잡아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틀린 거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가잖아. 그 가운데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것에 있든지 높은 자리 아니면 낮은 자리 많거나 적거나 어떤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려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거는 능력이 되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에게는 먼저는 나에게, 유대인이 나에게,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더라. 이런 그런 능력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쭉 갈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인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복음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믿음, 나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잘나서, 내가 멋져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많이 가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서 나타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첫 번째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내 삶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반응,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믿음으로 내 삶이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들이 더 커져 풍성해지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발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다.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다.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박국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딱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박국서한테 나올 때 그 믿음이 헬라어에는 예무나예요. 예무나의 뜻이 뭐냐면 인내야. 기다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야.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게 믿음이다 이러죠.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있는 것을 고백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18절부터 19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18절부터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보면 돼요. 여기 뭐라고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벌써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로 가려졌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죄 때문인데 그 죄라 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세계 위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더라. 보지를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벌써 이 모든 세계에 보이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더라. 눈이 깜깜해지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약에 눈이 떠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계 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뭐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어두워졌다. 여기 오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졌어. 마음이 어두워졌어.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냥 그대로 보세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는데 보지 못했어.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이 세계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그 영화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쫓아 우상을 만들더라. 왜? 지금 우리죠, 우리.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쫓아 그 보이는 세계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그곳에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더라. 그렇기에 영적인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이 뭐냐라고 하면 우상숭. 타락의 극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게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우상.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아마 이럴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를 잘 되게 해줄 거야.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게 하나님이죠. 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쭉 갈게요. 24절부터.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가면 돼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찬송을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근데 이 찬송을, 경배를 우상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한 그것을 뭘로 채우느냐? 서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채운다. 이게 뒤에서 나오죠. 26절부터 27절까지.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북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가. 한국말로 하면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발생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죄를 추구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진 그 공허함, 그 자리,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보지 못하고 죄 때문에 가려져 있다면 그것 가운데 그 공허함,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지는 그 공허함 가운데 무엇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이 가십이라고 얘기하죠. 영어 성경 아마 가십이라고 했어요. 수근수근 가십거리 만들었고 얘기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동성애를 하고 왜 여기에 지금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일어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못만하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막 왜 이렇게 가느냐? 그리고 비방하고 30절에 비방하고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해지고요, 자랑하고요, 악을 도모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요, 해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동성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너 사형이야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없어지느냐? 불의와 탐욕과 이런 모든 우상섬김,
동성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25절에 그런 얘기가 아까 지금 읽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일은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3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32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가 어디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 여기에서 사형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28절에 정확하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한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 심판이죠.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서 그래서 그들이 신나게 방탕하고 동성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수근수근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뭐야?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망이, 영원한 사망, 그것을 선고합니다. 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1장의 말씀에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있지. 너네들 영원한 사망이야. 너네들 완전 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끝이야. 이것 때문에 1장을 이렇게 딱 끝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야. 만약에 하나님을 너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네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진다. 이거 결과는 뭐냐? 그 인생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결과는 뭐냐? 인생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야. 사형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야, 너네 걱정하지 마. 거기 있어도 돼.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에게 은혜 주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자리에 있어. 네 사망 가운데 있어. 네가 사형 가운데 있어.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지. 그게 진짜 행복, 인생의 행복이야.
삶의 행복이 그곳에 있어. 다른 것, 너를 자꾸 다른 것으로 네 마음과 가치와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아니야, 이게 진리다 라고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묵상하면요, 정확하게 1장을 이렇게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삼겠어, 이런 고백이 반드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깨달았다고 뭐 다 해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느려지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는 역사, 하나님 다른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쏠리지 않고 이 우상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합시다. 마음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이 정말 받을 수조차 이런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생명과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알 수 없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로부터 출발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다리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세계와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냥 나의 인생을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것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인 것을 소망하고 이 세계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복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이 봉헌, 이 적은 물질 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결국 이러한 죄악들과 이런 더러움과 이런 추악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기와 악독으로 이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맹교와 성교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으니